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세우셔서 당대 세계복음하는 데 귀중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에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준비해 놓으신 중직자들과 성도님들과 저희 부대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전국 지역에 흩어져 있는 또 예수 사랑교회 중요한 사역자들과 중직자들, 또 특별히 해외에서도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시며 오늘도 주일 말씀을 통해서 최고로 나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이 바뀌어지며 현장의 말씀 그대로가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보며 말씀 붙들고 전도하다가 기도 연단과 역사를 볼 수 있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제목이 성경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 수도권에서 지금 현장 사역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서울의 가장 중요한 강남에서도 그 법원이 있고 요즘 국기문란 사태가 일어나서 법조인들이 가장 많은 그 서초 지역에서 전도운동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 안에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수도권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는 제자가 저는 무용고의 현장인데 그 속에 딱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어떻게 현장을 살려야 될지에 대한 내용과 방법 없이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시흥에서 올 때 그 여호와 증인 건물이 바로 맞은편에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락거리더라고요. 멋있어요. 일반 교회 사람들과 좀 틀려요. 옷 입는 모습이나 여자들, 남자들 갖춰 입고 움직이는데 참 안타깝지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주일날은 크리스천 같은데 흩어져 있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불신자들이나 타종교인들을 변화시킬 만한 내용이나 답을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전도를 통해서 그 답을 찾게 되어지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한 주간이 지나지만 앞뒤로도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새해에 최고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봅시다. 새해에 최고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은 불신자들이 말하는 대박 나세요, 돈 많이 버세요, 그 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이요. 죽어가는 대인과 파괴되는 가정을 살려내는 축복. 이 얼마나 귀중한 축복입니다. 내가 좀 잘 먹고 잘 산다 그게 아니고 한 개인 개개인에게 임하고 있는 죄와 저주에 해방되도록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 승리케 되도록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뭘 위해 살아갈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게 사실은 최고의 복입니다. 저는 전도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목사님이고 지금 제 동생도 목사고 저희 형님은 전도사님이고 저희 사촌 중에도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분들 보면요 불쌍해 보였어요. 저는 교회 다녔지만 왜 저럴까? 비싼 밥 먹고 열심히 돈 벌고 하지. 그리고 막 주로 제가 많이 받던 전도는 뭐냐면 지하철역에서 막 전도지 안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안 받잖아요. 우리도 이게 걸어 다닌다고 무슨 그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펜션이나 호텔 뭐 해라고 막 주는데 또 아줌마 그게 있어요. 이렇게 주면 나도 안 받아요. 근데 전도제 주는 사람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 이게 왜 자꾸 저럴까? 또 저기 서울역 가면 저희 예수를 믿으라, 저희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나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니까 아줌마 앉아가지고 나가 목소리 막 이러면서 목사님 제가 봐도 미치겠더라고요. 또 갑자기 지하철 한번 서울 타고 가는데 갑자기 할아버지 한 분이 가면 딱 넣고 주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나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고 싹 담고 주 예수를 그럼 근데 거기에 제가 볼 때는 목사뿐만 아니라 굉장히 장로님들도 있고 집사님들 다 있는데 민망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들이 더 민망하게 생각하고 불신자들은 옛날부터
개독교고 개목사기 때문에 하고 에휴, 불쌍한 인종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결국 세상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들 쳐다보면 뭐냐, 아이고 저 하나 꼬셔가지고 교회 데리고 가가지고 헌금 내게가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내게 해가지고 교회 이제 유지비하는 데 쓰고 목사 밥 먹고 사는데 헌금 좀 내라고 보험회사 직원들이 보험 하나 드세요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솔직히 제 어릴 때 모습이었어요. 학교에서 크리스찬 손들어봐, 불교 손들어봐 그러는데 처음에 이제 불교 손들어봐 그랬더니 잘 나가는 애들이 다 손드는 거예요. 우리만 좀 잘 살고. 그 당시에 도시락 반찬, 제 어릴 때 도시락 최고의 반찬은 동그란 소세지에 계란 입혀갖고 온 거. 그건 뭐 최고. 그거는 우리가 체육 시간에 나가면 일부러 도시락 까가지고 우리가 반찬 다 빼먹었거든요. 아, 몸이 안 좋아서 오늘도 체육 시간 쉴게요. 그놈들이 전부 도시락 다 돼지가 다 빼먹어요. 또 도시락 그 위에다가 계란, 요즘 계란값이 비싼데 계란 하나 올려놓은 거 살짝 걸어 먹고, 양심적인 애는 밥만 먹고 올려놓고 막 이빨 자국 났는데, 불교 손 들어봐 그러면 잘 사는 애들이 다 거의 불교예요. 기독교 손 들어봐 그런데 제가 상동치를 봤더니 죄송합니다, 찌질이들 있잖아요. 루저. 여자애들은 주로 누구냐, 선생님 수학 시간 너 영희야 일로 와가 문제 풀어봐. 분필 들고 앞에 서가지고 못 풀고 있는 거야. 못 풀어. 말도 못해. 찌질해가지고. 들어가! 하고 수업 끝날 때까지 울고 있는 애들이 교회 다니는 거야. 미치겠다. 남자애들은 주로 뭐야, 두들겨 맞고 다니는 거야. 돈 뺏기고, 너 얼마 없는데, 이러고, 하고 다니고. 그런 애들에서 나 손 안 들었어요. 나는 손을, 교회 다니지만 나는 기독교 아니다 그랬어. 속으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난 손 안 들어. 왜? 너무너무 쪽팔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또 와보면 저희 어머니가 그때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능력을 해가지고 병을 고치니까 거제들 환자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또 환자들 주로 알코올 중독자들, 암이 걸리거나 정신 이상자들이 교회 앞에 있으니까 교회가 교회 같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정신병원도 아니고 막 이상하고. 그때 한창 무속하다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 시달리던 분, 그분이 지난주간에 저한테 왔어요. 연락이 안 되는데, 아, 자기가 물금에 있대. 제가 요번 주간에 온산을 가는데, 울산 밑에가 온산 옆에가 물금 밑에가 양산, 부산 그렇거든. 그 근처인데, 거기 있다길래 오시면 연락 주세요. 뜬금없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거의 한 10몇 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막 무속하고, 이분 친구들이 대구 금오산이라는 데 법사예요. 지장, 보살, 수염 이렇게 길러갖고 앉아있더라고요. 우리 올라갔더니 막 못 닦고 있어요. 네 어쩌다가 이러면, 아, 나 예술인데다가 이제 내 예술인다니까 하면서 이제 친구들이 안 쳐다보는 거예요. 거기는 무속인들이 올라와가지고 막 그 굿하고 내린굿 받고 그러는데, 금오산을 불법당이라고 굴이 뚫려가지고 그 안에 막 불상 갖다 놨는데, 쟤들 구경시켜줘. 옛날에 자기가 여기 더 닦았다. 이분이 우리를 데리고 간 이유는 뭐냐? 이 사람들한테 한 번은 내 친구들한테 복음을 듣게 해주면 좋겠다. 꼭대기 올라가니까요. 청주 보셨어요. 청개로 만드는 연주인데 알이 딱 요만한 게 청개니까 어떻게 꽈하냐면 진짜로 무슨 아나콘다 이렇게 꽈리 틀고 있듯이 이렇게 주주주주 그걸 한 개씩 제끼면서 기도. 자기가 저도 제끼면서 진짜 주문 많이 외웠다. 근데 이제 대방받아서 너무 좋아. 그리고 그 앞에 뭐 불상이 있더라. 아무도 없잖아. 불상 내 뺨에다 뺨을 한다 탁 때려. 이거 아무것도 안 해. 돌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걸 아보라면서. 이제는 가겠다. 이 사람 손을 갖다가 때려도 내고 빵 때리거든. 괜찮다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러면서 친구들 따라다니면서 제가 물었죠. 일단은 뭐 복음 이전에 법사님 너무 이렇게 수고 많으신데 법사님이 여기서 한 10년, 20년 돌을 닦는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더 뛰어나겠습니까? 와이고 내가 어떻게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뛰어나겠습니까?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길을 찾지 못했다.
사람 노력으로 부처가 되라고 그러는데 사람 힘으로 될 수 없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 사탄을 꺾을 수가 없다.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리고 뭐 처음에는 왔다고 우리 밥도 챙겨주고 우리가 이틀인가 잤어요. 그 굴복당에서 자면서 막 전부했는데 이 사람 도닦을 어디 앞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가 뒤에서 결박기도 하고 막 따라다니면서 흔드는 게 제발 좀 나중에 가달라는 뭐라는 줄 압니까? 평상시에도 무속인들이 많이 올라와서 구다는데 왜 당신들 올라온 동안 안 올라오는지 모르겠고 이 사람들은 새들하고 이야기를 하대요. 몇 명 올라온다고 새들이 이야기해줬대. 근데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잡혀있는데 참 안타깝죠. 저는 언제부터 이 전도라는 생각이 바뀌게 되냐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정확하게 성경대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계시가 되고 난 다음부터 전도가 다르게 보였어요. 이거는 지금 사람들을 꼬셔서 교회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그 김희동 씨라는 그분 개인이 수많은 귀신에 사로잡혀가 점을 치면서 무속을 하고 있는데 자기 가정 다 깨지고 자녀들 다 죽어가는 판에 빠져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그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도 3, 4개월을요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또 알코올 중독까지 겹쳐가. 근데 결국 이 사람이 복음 받고 딱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더라고요. 또 자녀들도 회복돼요. 자, 전도가 뭐냐? 우리 교회로 끌고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오든 안 오든 그 개인이 지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끊임없는 죄와 저주 재앙이 그들에게 오고 있고 결국은 사단에게 장악돼서 결국은 실패하고 망하게 되니 그 세 가지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인생의 해답응답 결론을 주잖아요. 이번 주간에 우리가 예배드릴 캠퍼덤 일대에 제가 이 앞에 점포를 한 집도 빠짐없이 쫙 훑었거든요. 그럼 뭐 싫어하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수사랑교회의 장영환 목사라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다고. 이게 뭔데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장영환 목사입니다. 아이고 바쁩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저는 저래 다니려고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데 하나 질문은 왜 끊임없이 내게 해결되지 않는 우한 질고한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올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하고 답을 말해주고 싶다. 근데 잘 들으려고는 안 하죠. 근데 우리는 사람들을 꼬셔다가 교회로 끌고 가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개인과 가정과 감을 흘러왔던 저주재앙이 끝날 수 있는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유일한 인생의 해답, 응답,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주려고 합니다. 아멘?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캐나다 밴쿠버에서 한 애가 자살하려고 목을 몇 번을 맸다니까. 너무 살기가 싫어서. 근데 살기 싫은 이유가 뭐냐? 결국은 제가 공부 못해요. 다 다른 애들 대학 가는 자기가 2년, 3년째 계속 대학을 못 가니 자기를 비관하는 거야. 그러니까 쪽팔리는 생기긴 진짜 잘생겼어요. 그 형제인데 딱 보면 여자애들이 와, 좀 연예인 같다. 태수가 방탄소년단을 좋아한다. 방탄소년단 같이 생겼어.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이래가지고 또 지단에는 또 아버지 돈 이렇게 가 그 당시에 한국 티브럼 그래도 스포츠카라고 한국형 100만 하얀색 차는 100마탄 왕자가 꿈이라면서 하얀색 자동차 다니는 게 타고 다니는 게 100마탄 왕자입니까? 그렇게 멋부리고 돌아다니다가 공부 못하니까 아이들한테 소외당하고 지 여자친구는 대학 가는데 자기를 못 들어가니까 내가 이러려고 캐나다 왔나 자괴감이 들어서 자기를 자학하고 비하시키고 이러다가 자살해야 돼요. 그렇지. 여러분들 자살이라는 이런 데다가 죽을 내가 목을 묶었는데 억수로 아프더래. 근데 안 죽더래 빨리. 너무 아픈데 왜 이렇게 안 죽지? 그러니까 너무 아파서 내려왔대요. 그걸 몇 번이나. 또 자기 어머니가 가게를 하는데 큰 냉장고가 있더라. 죽으려고 목매가 너무 아프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얼어 죽어야 되겠다. 팬티만 입고 들어가고 안에 앉아있는데 너무 춥고 그래. 그러니까 나왔다는 거야. 그런데 얘가요, 네가 왜 이렇게 우울하고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와 원인이 뭔지 답을 딱 듣더니 얘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야. 신학교를 가서 자기가 신학에서 목사가 되고 싶어. 아이들이 바뀌더라.
살리는 거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게 전도라니까. 우리는 지금 끌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앉혀놓고 헌금내게 하기 위한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개인과 가정과 자녀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저주장이 끝날 수 있는 길을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틀려요. 그냥 전도가. 많은 사람들이 막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모르는 채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어떤 교회는 뭐 아이들한테 10,000원 줄 테니까 친구들 데리고 와라. 친구 한 명 데리고 10,000원 준대. 그러니까 얘가 자기 분 애들한테 가가 막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럼 10,000원 받고 또 새로운 애도 돈 받고. 그러니까 아예 돈 받기 위해서 친구들 끌고 가는 애들이다. 그 교회는 논리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예 교회를 안 오는 것보다는 10,000원, 20,000원 줘서 교회 앉혀보면 오늘 은혜 받고 구원받게 된다면 그게 더 좋지 않겠냐. 근데 이분들은 인간적으로 아이들을 살리려고 하는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성경이 말하는 전도 방법은 그렇지 않다. 오늘 그 부분만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좀 찾으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사람을 낳는 무슨 나이트클럽 삐끼처럼 막 한번 오세요 뭐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의 영혼을 건져 올리고 살리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신다 그랬는데 워싱턴에서는 제가요 3년 동안 중학교 3학년짜리 여자인데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학교 갔는데 바보 취급을 당한 거죠. 국민학교 졸업하고 바로 워싱턴에 좋은 학교로 엄마가 욕심이 나가 집어넣었는데 언어가 안 되니 바보가 된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막 스트레스 받고 이래가 방 안에 처박혀서 안 나오고 자살하려고 막 CD를 갖다 딱 던지면 날카롭다니 그거 갖고 막 손목 꺾고 이러는데 빨리 안 죽는 거라고. 손목 그렇게 꺾는다고 되겠어요? 그럼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방 안에서 안 나오니까 애가 귀신들과 정신문제가 이미 온 거죠. 정상적인 사람도 방 안에 3년 동안 넣어놓으면 정신문제가 오거든요. 그래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무도 못 들어오는데 문 바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 이태영 집사님 방황할 때 같이 갔어요. 문 바깥에서 복음 전했는데 그 문 안에서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받아들였는데 얘가 기도하고 지 스스로 문을 열고 나왔더니 와, 나 귀신 나오는 줄 알았어요. 진짜 방 안을 열어봤는데요. 쓰레기 이게 청소하니까 먼지가 그 엉키면 막 머리카락 엉키면 막 먼지가 솜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빨래 하고 나서 세탁기 하는 문지 막 그런 것들 얼마나 야 여기서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뒤에 머리 다 자르고 내가 학교 가기 시작해요. 카톨릭인데 그 다음 제가 도우려고 했더니 신부님한테 도움을 받겠다 그래서 뭐 연계가 안 되는데 그러면서 애가 변화돼 가는 것도 그렇고 장태수 씨라고 부산에 머리가 이렇게 우산 모양으로 돼가지고 이름이 비슷한데 그분은 30몇 년 동안 방 안에서 담배 피고 정신 문제 있었는데 이분이 복음 받으면서 머리 자르고 바뀌어가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바뀌어가기 때문에 이 복음을 빨리 좀 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고 지식층이나 엘리트들은 복음 자체를 별로 안 받으려고 해요. 잘 나가고 있으니 잘 되고 있으니. 근데 심각한 문제가 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전도는 그 사람에게 드러난 문제 해결에 대한 걸로 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 또 이 문제를 해결해도 다음 문제가 오는데 근본적으로 인생 자체가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 세 가지. 사탄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과 단절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세 가지의 직분을 합한 이름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된 보안. 네에게 임하는 죄와 저주를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까지 끝내버린 참새 세상. 네 노력으로 하나님께 못 가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새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주려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왕이다. 이 답을 주려고 우리는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전도가 오해됐다는 말은 복음이 오해된 거고, 복음이 오해됐다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성경대로 알고 믿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만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하면 전도운동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주변이 전부 그 문제에 빠진 겁니다. 이번에도 박근혜 집사님 통해가지고 속기사분 만났는데, 이분이 속기사고 뭐 일어나는데 바쁜데도 시간 딱 내서 복음 전하는데, 기존교회 다니고 전도를 하는 분이라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갖다 거의 한 40분 들었는데 저 정말 떨어져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영접 초청을 했는데, 전도를 하시는 분이지만 초청을 했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말해준 사람이 없었고,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초대교회가 말했고 성경의 핵심 그대로 복음을 받아서 영접한다 하고 싶다. 그걸 영접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박근혜 집사님 진짜 기도 많이 하시고 너무 순적하게. 보통 전도하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 목사님, 큰 기쁜 교회 목사님 있는데 뭐 다른 교회 목사님 와서 말해, 저 우리 목사님한테 지도 받겠습니다만 다 이런데도 이분은 너무 오픈마인드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음에 꼭 성경의 정보를 좀 나누고 싶다는데, 이분이 보니까 이게 현장에 대한 가슴도 있고 진짜 준비된 그런 만남들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믿어지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보여져. 그런데 바로 말해가지고는 변화가 안 되니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군대 생활할 때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군대 생활할 때 제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난 그때 복음 모르고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내가 군대 동기로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복음이 네 인생을 살릴 해달라고 믿어지면 받아들여요. 80%가 안 받더라고요. 한두 명은 받는데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제가 동기들을 두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우리 부대들도 같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친구들한테 교회 나가자 그런 말 못합니다. 괜히 종교 이야기하면, 특히 이제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다 불교나. 근데 거기서 뭐 기독교도 어떻고 불교 이런 소리하고 그거 되니까 종교 이야기는 안 하고 뭐 가수 이야기들, 뭐 게임 이야기들,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이요 친구들을 두고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분명히 저 친구들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밖에 없다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면 저 친구들이 복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계속 친구들을 두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게임밖에 모르고 여자밖에 모르고 남자밖에 모르고 세상 이런 것만 하던 애가 죽고 싶다. 나 가출하고 싶다. 나 아버지하고 싸우고, 나 어머니하고 싸우고, 나 학교 안 다니고 싶어. 막 이러면서 애가 시달리는 소리를 해요. 갈급하게. 그럴 때 이제 그런 아이들한테 이 내용을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못 전하면 뭐 목사님이나 복음 전할 수 있는 분한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가져야만 성경이 말하는 전도운동이 가능해요. 왜 지금 초대교회 전도운동이 끊어져 버렸냐면, 초대교회가 전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핵심의 한 가지의 메시지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전도가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사모님은요, 세 가지 보면 총각김치 딱 주고 나갈 때 딱 손붙들고 다음 주 오면 오이김치 줄 테니까 오라면서, 그 다음 주는 저기 갓김치가 맛있게 익어나면서,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아이들 모아놓고 막 율동하면서 재밌게 하니까 좀 하다가 선생님 재미없어요. 게임합시다. 그럼 뭐 게임해서 또 재미없어요. 이 교회는 선물 안 줘요. 무슨 선물? 옆에 교회는 뭐 가방 주던데 우리 교회 오게 하려면 얼마짜리 가방이던데 3,000원짜리 우리는 3,500원짜리 해요. 지금 그렇게 끌어안쳐 먹는 게 전부입니다. 그렇게라도 아이들을 붙들어 놨는데 결국은 아이들이 떠나가요. 미국에서도 교사들이 아이들 모아놓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도 교육이 싫은데 너희들도 이렇게 힘들게 왔으니 가자, 햄버거 사줄게, 가자, 피자 사줄게, 그것만 사주는 거야. 근데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진짜로 근본적인 고민, 이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가정에 끊임없이,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고 끊임없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메시지 듣고 계시지만 왜 우리 집안은 계속 싸우고 계신가? 싫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디 놀러 가자 해도 싸워요. 왜 싸우냐? 우리 아버지는 동작이 빠르거든요. 준비가 딱 기다리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때 찍어 발라요. 와, 발라도 똑같다. 빨리 나와라. 그래. 조금만 기다려라. 당신 먼저 가라. 그러면 택시 2대 잡아서 가야 되지 않나? 가가지고 또 음식 시키면 아무거나 시키면 먹으면 되는데 저거 시켜갖고 또 뭐 이거 먹자 저거 먹자 뭐 이런. 또 한 번은 카메라를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카메라 뚜껑을 잃어버려가지고 뚜껑 어디 갖다 놨냐면 그 카메라 뚜껑 때문에 싸우고 뭐 하려고 괜히 놀러 와가지고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있지. 이게요. 이게 누가 뭐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요.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끊임없이 불화와 갈등과 싸움과 막 이런 것들이 계속 터져. 이게 왠지 나는 원인을 몰랐거든.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를 이간시키고 부모님과 자녀 사이를 이간시키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치가 싹 비추어져서 우리 부모님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내 자녀에게 이 복음이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꺾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좀 더 예표가 뭐냐? 창세기 1장 2절에 3절에 크다란 혼돈 공허 가운데 필요한 건 한 개밖에 없다. 빛을 비추어라.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그냥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 개인 사람과 파괴되고 있는 가정과 가문, 지역과 도시와 나라를 살리는 빛을 비추어라. 이 빛이 여러분들에게 임해 있다니까요. 아멘. 빛이 되라. 틀린 말입니다. 소금이 되라. 틀린 말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자는 빛이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소금이라니까. 소금은 썩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빛을 비추면 모든 어둠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면 사단이 하면서 번개같이 뜨거든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충동케 하면 되듯이 남편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열면 끝이요. 무당 마음도 열어버리는데 스님들도 열어서 예수님 믿게 하는데 여러분들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전도입니다. 단순하게 뭐 질문까지 툭툭 던지는 거기에 듣는 이런 게 아니고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움. 끊임없이 여러분들 개인이 하나만만 공허 가운데 들어가고 우울증에 사로잡히고 안 그러면 막 시달리게 만들고 정신없이 바쁘게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안 중요한지 다 놓치고 어느 날 막 툭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이 영적 싸움이 사실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는 다 망할 수밖에 없는 홍수가 오니 방주를 만들어요. 그 방주가 뭐냐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지역에 만들어요. 사람들이 타면 그 안에 들어오면 살 수 있도록 지역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지역마다 하나님이 예비한 중요한 응답들이 일어날 수 있는 교회들, 말씀 운동하는 장소들 그 안에만 들어오면 누구나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방주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대 세계복음화가 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다 죽고 8명만 딱 구원받는 완성이 딱 한 번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인자가 임하는 때, 다시 올 때가 노아의 때하고 그럼 한 8명만 믿고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 말은 아니라 믿는 사람은 소수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지 않는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도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히브리서 11장 7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120년 동안 그를 만들었어. 비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산에다가 배 만든 미친 할아버지 노아 할아버지 산에다가 배를 만드는 그걸 어떻게 끌고 가냐. 근데 놀랍게도 홍수가 나서 그 배가 물 위에 뜨게 되고 그 홍수 때문에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다 살아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니까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존시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멘. 그리고 두 번째가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 갈렙.
우리의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여기로 말하면 지금 강남, 수도권, 시흥, 남양주 일대. 거기에 일곱 족속 31왕이 완전히 진치고 있다. 별의별 음란, 타락, 무상, 종교가 다 자리 잡고 있다. 여기를 정복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어떻게 싸웠냐? 언약궤를 따라감으로, 언약궤를 따라 움직임으로 가나안 정복을 완성했다.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호메도 갈라지고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멈춰서고 거인들이 살고 있는 안악산지도 무너진다.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안악산지는 저 강남 서초 아니겠냐. 그 기라성 같은 빌딩이 법 하는 분들 고개 들고 앉아 계신 분들 저거 다 무너져야 됩니다. 무슨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법으로 가사해야 돼요. 사람이 만드는 법 갖고는 의미가 없어요.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론이 들고 있던 지팡인데 죽은 나무 지팡인데 싹이 났어요. 부활의 능력을 상징하는 참된 왕. 그리고 두 돌판, 돌에다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적어뒀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말씀, 참 선지자. 그리고 세 번째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걸 먹고 소생케 되고 살아나는 참 제사장. 그 의미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언약궤 안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의 전도를 한번 봅시다. 여리고 하나만 더 보면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가장 중요한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제가 지난 2016년에 말씀드렸죠. 항상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서 가는데 여리고 무너뜨릴 때만큼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 앞에 나팔을 보는 제사장인데 그들 앞에 맨 선두에 선 무장한 사람. 그 무장한 사람들이 지금 화성의 담당 사역자와 지금 중직자들.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먼저 응답받고 먼저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기생을 차단해서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라 한 명만 찾아도 사실은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리고를 한번,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전도를 봅시다. 예수님은요, 두 종류의 제자를 세웠습니다. 12사도와 70인 제자, 목회자 제자와 중직자 제자. 그리고 사역도 두 가지 갖고 하셨어요. 막 기적을 일으키는 페스티벌, 병도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면서도 그 안에 진짜 표적을 보는 소수의 제자를 찾는 것. 그러면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래서 12사도들을 현장으로 보내면서 말씀하신 성경의 전도가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합당한 자를 찾아. 어떤 합당한 자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고 믿고 순종하는 데 합당한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정확하게 내 생각대로 썩지 않고 전할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을 찾아. 그 다음에 70인 중직자들. 중직자들에게는 누가복음 10장에 평안을 받을 자를 찾아.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면 편안하게 받을 사람. 어제도 우리 박주영 집사님이 옆쪽 지역에서 질문하라는 그대로 딱 던졌는데 그대로 질문을 딱 받는 사람을 보고 야, 이렇게 그대로 편안하게 말씀을 딱 받는 사람들이 소수지만 있다. 이걸 보고 굉장히 기뻐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이디오피아, 네시,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붙여서 그 만남을 만드는 게 성경의 전부예요. 내가 어떻게 한다가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 발걸음마다 만남을 하나님이 만든다. 내가 못 움직인다면 나에게 보내서 만나게 할 거고 내가 돌아다닌다면 돌아다니면서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만 다르지 메시지와 역할과 사역은 똑같이 한 사람이 70인 제자예요. 그래서 저희는 흩어져 있는 예수사랑교회에 중직자들을 담당 사역자, 담당 중직자로 세운 이유는 뭐냐?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만 메시지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직자들이 아예
사역자들처럼 선교사들처럼 세워져서 현장을 살려야 된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가 천국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비유를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느냐. 몇 가지를 이야기한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를 뿌려보면 열매가 맺는 게 있고 맺지 않는 게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농사가 틀린데, 우리나라 농사는 이렇게 땅을 파놓고 거기에다가 씨앗을 톡톡톡 심어 넣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맨 땅에다가 사람이 그냥 씨를 뿌려요. 씨를 먼저 뿌려놓고 소를 가지고 전기를 쫙 긁어가지고 갈아엎어요. 그러면 씨가 튕겨나가가지고 옥토에 좋은 땅에다가 툭 떨어지는 것도 있고, 튕겨 날아가서 돌 밑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가시떨기 밑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길로 떨어져 버리는 게 있어요. 똑같은 씨지만 사실은 위치가 달라요.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던져보면요, 길가처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잠깐 듣다가 새들이 나와서 딱 물고 도망가버리면 다 까먹어버린다. 두 번째는 가시떨기. 아예 가시떨기가 되니까 상처들도 많고 찔리고 찔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씨가 자라려고 하는데 자라지를 못해요. 또 돌밭처럼 돌에 물려가지고 너무 염려 근심 찌들려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의 기운에 막혀서 자라는 거죠. 길가 가시떨기 돌밭은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사람은 누구냐면, 복음을 던져보면 너무 기쁨으로 받을 사람입니다. 그 한 명만 찾으면,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큰 거리로 다니며 빠르게 왕래하며 다니며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도 멸망을 시킵니다. 지역마다 한 명이 있다. 여러분들 여기 초중고등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학교에도 친구들 가운데 이 복음 듣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제가 전에 늘 기억에 남는 학교가 버지니아 텍이에요. 여러분들 버지니아 텍 사건 알죠? 조승이라는 한국애가 권총을 사가지고 총알을 갖다가 다 모아가지고 머리 빡빡 깎고 비디오에다가 나는 너희들 다 죽일 거야 막 영어로 욕해놓고. 왜냐면 얘 약간 루저거든. 키도 작고 왜소한데 백인 애들이 막 영어 못한다고 놀리고 공부도 못한다고 놀리고 싸움도 못하니까 막 하니까 얘가 불을 끌어오르니까 총을 사고 총알을 딱 모아가지고 어느 날 수업학원에 들어가서 그냥 쌍권총 팍팍 쏴가지고 32명인가 죽였어요. 근데 얘가 교회 다니는 거야. 교회 다녔다. 근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게, 그 사고가 일어나던 일주일 동안에 버지니아 텍 전도운동을 하기로 결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살고 있는 버지니아하고 버지니아 텍 거리는 차로 110km로 달려서 4시간 걸려요. 블랙스버그라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개 주가 얼마나 큰지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원래 있는 버지니아 워싱턴 DC 가까운 그쪽에 대학의 문이 많이 열려가 한 주간 더 사역을 하자. 그리고 버지니아 텍은 한 주간 더 뒤로 미루자고 거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뉴스에 막 권총 소리 나면서 애들이 막 하면서 도망가는 게 뭐야? 버지니아 텍에서 한국 학생이 총 가지고 지금 30몇 명 죽이고 경찰들이 지금 대처하고 있단다. 와, 충격이에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죠. 만약 얘가 준비를 해놨는데 그 주간에 만나가, 이 한국이니까 만나가 한국말로 복음 전해서 얘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게, 내하고 그 백인 사이에 막 이렇게 싸움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게 이게 사단이고 내가 속은 거구나. 예수님 영접하고 나 원래 이거 하려는데 이제 이거 안 할 거예요 라고 딱 내려놨으면 30여 명을 살렸을 거야. 제가 그 사고 터지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차를 타고 내려갔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국의 기자가 장영학 목사님입니까? 예, 맞습니다. 장영학 목사님이 조승이라는 학생 지도하고 계시지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조승이, 그럼 딱 여자의 조승이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인터넷 쳐보니까 조승이가 떴는데 그 담당 교육자가 나라. 그러니까 내한테 전화가 와서 조승이가 어떤 학생입니까? 그러고 얘는 여자인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난생 처음으로 한국 기자가 국제선으로 전화를
국제선거로 저한테 전화가 받아. 갔는데 풋볼 경기장에 뭐 애들 다 울고 그 부모들 다 울고 대통령까지 왔다니. 아, 비통하네. 안타깝다. 그 애를 다녀야 되는데 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빨리 미국에 저 중국권에도 가자. 그래서 간 지역이 미시간 대학교라는 지역을 갔는데 그때 보선에 있는 윤한철 장로님이 대학 교수님인데 같이 그때 한 20, 30명이 미시간 대학교 들어가서 전도 복음 전하고 딱 앉아서 포럼하는데 그 장로님 기도는 제가 평생 못 잊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 이 대학에 총성이 울리기 전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미국 안에 수천 개 대학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해줄 한 번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의미를 아는 자가 밟아본 적도 없는 대학이 가득 찼는데 수도권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정확한 내용을 말해줄 수 있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번도 밟지 못한 중고등학교들이 가득 찼을 건데 초등학교도.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하나님 빨리 일어나요. 저도 뛴다고 뛰는데 이 속도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제대로.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끼리 싸울 시간이 없으니까. 왜 우리끼리 갈등해요? 뭐하고 싸우는데 싸움의 대상도 다 잃어버리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 싸움이 아니고 인간적인 갈등 때문에 방황하고 있을 때는 한 번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옵니다. 왜 전도 현장에 대한 갈등감이 왜 없는지 아세요? 그거는 딱 저는 알아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변화되고 시달리는 문제가 끝나고 막 고통받던 문제가 끝나는 걸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아, 이거 말해준다고 답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전하는 복음은 별반 차이 없이 전합니다. 그러나 받는 대상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말로 받으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받고 자살 시도하던 애가 똑같은 내용을 진심으로 받으니까 자살 문제가 끊어지는 것도 받고 이거는 정확하게 지금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게 제가 목사님들 싫어했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가 돼서 사실 뛰고 있는 그러다가 제가 여러분들 같이 귀중한 분들이 만났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은 미련하다고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그건 수준 낮은 소리 아니야. 근데 수준 낮은 내용이 아니에요. 최고의 학문을 가리키고 있는 아이비리그의 교수들이 노벨상을 받았던 그 석학들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있는 지식이 있나요? 끊임없이 자기 개인과 가정 가문을 내려놓은 저주쟁을 끝낼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나요? 사단에게 아예 사로잡혀 있는데 거기서 승리하는 길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게 부딪혀야 진짜 전도가 시작. 그럼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그래서 오늘도 장로님 차 타고 오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니까 가르친다. 그 개념이 보니까 증인에 의해서 가르치는 말로 프리치 되지 않으면 그거는 가르친다는 의미가 아니다. 원어에서는 증인으로서 가르치는 말이 증언이고 증언을 통해서 가르쳐야 진정한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그 증인들에 의해서 전도는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내 인생의 해답 맞는 겁니다. 진짜 내가 받은 응답입니다. 진짜 내 인생의 결론입니다. 진짜 그 안에는 모든 지식이 다 있는 거라고 믿어지고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으로 기쁘고 우겨 쌓여도 우겨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린 상태에서도 거꾸로 때리지 않는 그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는 지식을 전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소리를 말하는 사람이 있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기 전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된 위로부터 받아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디 책을 찾아가지고 연구하고 배워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정확하게 성경대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게 돼 있고 그러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막 미친 듯이 말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니 진짜 기도 가운데 지역마다 그 지역 살림 합당한 사람 평안을 받을 자 옥토를 먼저 찾아서 함께 빨리 전도합니다. 그래서 그 속해 사람도 연합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또 거기 뭐 박정희선 다녀보니 크리스찬들 가운데 변호사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회 하고 말씀 나누고 연합으로
이 수도권 지역 법조계 서초지역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는 모임이 있다니까 사람들 관심이 많아지고 뭐 변호사님들이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있거든. 영적 분위기를 바꿨거든. 그런데 두 번째 가라지가 있다니까요. 하다 보면 막 가라지가 막 생겨나고요. 뭔가 이렇게 갈등 문제가 되는데 그 가라지는 그냥 그만히 둡니다. 계속 하면 돼요.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는 갈라지게 돼요. 겨자씨이요. 조그마한 씨앗인데 겨자씨를 제가 실제로 봤는데 성지순례 가서 샤프 펜슬 가지고 종이에다 콕 찌르면 그게 겨자씨. 샤프 가지고 종이에다 콕 찌르면 얼마나 작아요. 그런데 그게 어른들이 두세 사람이 아름드리로 딱 이렇게 안아야 될 정도로 큰 나무가 자라요. 그러면 그 큰 나무가 되는 모든 게 어디에 다 들어있었죠? 그 점 같은 그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한 명이, 진화 한 명이 저 꼬마 아가씨가 아니라니까. 나중에 진화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고, 민수? 꼬마 대장이 아니고 저 친구 통해가지고 복음 들어간다면 앞으로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누룩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누룩이 베이킹 파우더 같은 건데 밀가루 이렇게 해놓고 싹 뿌려놓으면 전체를 부풀리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게 수도권 전체에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 시흥 전체에 영향력을 주고 남양주 전체에 영향을 주고 서초지역 전체에 영향력을 줘서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니까. 믿는 자의 기도는 옥토를 흔들어 놓고 닫혔던 모든 문을 연다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립니다. 문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합당한 자의 문, 평안을 받을 자의 문, 옥토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네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 진짜 소중한 거 딱 보물이 감춰진 밭을 딱 발견했다면 그걸 모든 걸 다 팔아서 사드시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지극히 값진 재입니다. 여자분들 다이아몬드 좋아하잖아요. 다이아몬드 1캐럿짜리 10개면 10캐럿입니다. 근데 10캐럿이면 좋죠. 근데 3캐럿짜리 한 개가 10개보다 비싸요. 한 개지만 3캐럿이 엄청나게 비싸요. 지극히 값진 재입니다. 이 말은 나머지가 안 좋다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제자를 집중해서 도와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에 이번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진짜 제자 한 명 찾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진짜 성경의 복음 가지고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하는 제자가 2017년에 한 명 찾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 명씩만 채워나가도 끝납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혼자서 낚시하는 것보다요. 그물을 던지면 더 많이 잡을 거고 원양어선이 큰 두 개의 큰 배가 5kg, 6kg 되는 큰 그물을 가지고 한 달 동안 그물을 쳐가지고 딱 모아버리면 그 안에는 고래, 상어, 별별 물고기가 다 들어있겠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 한 7, 8군데 있지만 미국에다 4군데 있지만 앞으로 200개 나라마다 이런 분들이 같이 일어나서 200개 나라 동시에 전공동하는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그럼 그때는 엄청난 바람이 불어요. 우리는 그런 걸 봤어요. 쿠바에서도 봤고 미주 지역에서도 봤어요.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마다 불을 붙이고 있는데 불이 딱 붙으면 하나님 역사를 보고 저는 좋은 시간표에 곧 머지않아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도 예비된 제자를 찾는 초중고 대학마다도 전도 바람이 꼭 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님이 갖고 계시는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럼 누가 제자를 삼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내용과 방법과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한 성경의 복음이요. 그 방법이 사복음서의 전도요, 사도행전의 전도요. 그 목표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 당대 세계화의 완성. 이것도 목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초대교회의 전도가 사도행전의 전도죠. 예루살렘 교회는 전도가 먼저 시작된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부터 시작했습니다. 약속의 말씀 잡고 잘 기도했더니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와서 회개해서 선교문을 열어놓고 3,000 제자 남자만 5,000 해가지고 3,000명 제자들 집집마다 전도가 되는 시간 장소에 말씀 운동을 펼치니까 하루 만에 남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엄청난 파급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이렇게 터지면 안 돼요. 이렇게 터지면 감당이 안 되고 조금씩 제대로 터뜨려야지. 너무 확 열리고, 예를 들어서 세 가족 불신자가 여기 100명 왔다. 누가 지금 도와지? 한 사람 지금 한 10명씩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간표에 맞게 오는데 중요한 시간표에는 하나님의 문을 여시게 돼 있다. 그래서 저는 소박한 꿈이 있습니다. 저는 뭐 1000명, 2000명 교회 세우고 싶은 목사는 아닙니다. 저는 딱 82명만 세우고 싶은 목사. 사도 바울과 같은 목사 할 수 있는 건 한 12명. 또 70명 중직자. 예를 들면 컴퓨터 분야에 빌 게이츠가 또 뭐 패션 분야, 스포츠 분야, 문화 분야, 법조계, 정치계, 연예계, 진짜로 이 복음 가지고 사람 살리는 사람 각 분야의 70개 분야에 70명 정도만 나와도 된다. 자주장사 루디아, 피장 시몬, 가죽옷 만드는 시몬, 바느질하는 다비다. 각 분야에 뛰어난 사람 한 70명만 나오면 영향력 줄 수 있다. 스티브 잡스도 나중에 죽기 전에 그랬잖아요.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미친 듯이 돈 많이 벌려고 했을까? 삶의 의미가 없다. 허무하다. 가족들하고 시간 못 보낸 게 안타깝다. 가장 비싼 침대가 병실 침대고 삶의 의미가 없다고 허무하게 말하는 사람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이 애플 만든 사람.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뭔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끊임없이 다가오는 죄와 저주가 끝날 수 있는 길도 몰랐고 자기를 공격하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걸 몰랐고 이걸 밝혀줄 사람 한 사람만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는 말씀운동을 깔았습니다. 계속 지속적인 말씀운동을 깔면서 생명운동을 했고 두 번째 안디옥교회는 분명히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온유도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가니 스데반이 죽는 사건을 통해 흩어버려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한테만 전도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한국 사람들한테만 전도하는 교회였는데 안디옥 교회는 아예 헬라인 다민족들한테. 저도 이번에 시흥에 어제 밤에 보니까요. 외국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왜 한국에 지금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냐? 안 가니까 하나님이 한국으로 보내. 빨리 좀 복음 전해. 또 여기 온 중국 사람은 끝까지 중국에 살겠다는 게 아니고 돈 많이 벌어서 다시 중국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있기 때문에 빨리 복음을 무장시켜서 집어넣으면 되거든. 그래서 지금 또 보내는 거예요. 모슬렘 전도를 하고 하더니 모슬렘 사람들이 와서 우리 좀 전도해줘 하고 모스크를 짓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열도 받아야 되지만 잘 된 거예요. 일단은 여기서 전도 모슬렘권 가서 전도 못 잘리고 이러니까 IS가 못 자르니까 우리끼리 목사들끼리 모슬렘 전도하려면 돼지 목살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왜 그러니까 목살 과연 목살이 짱짱하니까 자르는 동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의미가 뭔지 아냐 이렇게 복음 다 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러면서 농담도 하는데 지금요 시급 너무 솔직히 제 입장으로 참 200개 나라 우리 너무 쉽게 200개 너무 쉽게 2000개 나라 말하는 제 사촌 누나도 네팔에 있거든요. 이번에 제가 금식 기도할 때도 몽골 선교사님 만났는데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기도원에서 1월 2일 신년 집회인데 나는 또 불받아 은사받아라 이럴 줄 알았는데 이 신왕 기도원은 1년 내내 복음 전하는 기도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내용은 말을 안 해요.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 복음 내용이 뭔지 그걸 말해야지. 그래 마침 그 복음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따보니 복음 전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막 자기는 막 이렇게 사람들 인사하면서 막 복음 들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현장 가보니까 복음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데 충격적인 거는 한국과 미국과 전 세계 그리스도라는 단어 뜻도 모릅니다. 목소리가 얼굴 굳어졌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나님께로 만나는데 그리스도는 단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겠냐. 그리고 쿠바 이야기 잠깐 해줬더니 한 명이 나는 일평생 복음 전한다고 한 명의 목사님 나는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나의 주다 그렇게 설교를 했지 초대교회가 전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한 적이 없다. 나는 죄인이다. 회개했는데 이분을 통해 가지고 3번 들어갔는데 쿠바 전역의 목사들이 1500명이 일어났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얼굴이 딱 굳어지고
미국의 주교라는 스페니시권의 주교 총회장 같은 목사님, 나는 일평생 오직 예수 했는데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오직 예수만 했다고 회개하더니 그랬더니 이분이 더 굳어졌어요. 그러더니 명함을 하나 줬더니 와, 다음에 연락하자고. 좋은데 그리고 복음 내용을 지금 왜 말 안 해도 어떤 분은 복음에서는 승리합니다. 복음에서는 평안해요. 복음에서는 모든 응답받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뭔데? 예수님이 그래서 그럼 예수가 그랬으면 나하고 무슨 이분이 지금 내 마음속에 구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하게 될 때 이 복음이 넘쳐나고 그게 전달되는 게 사실 성경의 전도인데 증인으로서 전달해야 성경의 전도요. 성경의 전도는 성경의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운동을 꼬시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의미를 계속 듣게 만들어줘서 진짜 믿어지는 순간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우리 후대들도 그렇게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게도냐는 아예 빌립보는 루디아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는 브리스길라굴라 다 준비해놓고 에베소에서 12명 제자 찾아서 회당에 들어가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핍박이 일어나서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지속하니까 아시아 전역에 우상 숭배하던 걸 다 가져가 불태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역사가 지금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세워진 지역마다 일어나게 됩니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번 달에 속초가 제일 우상 숭배 많이 하는 바닷가 지역인 것 같은데 속초 지역 바닷가에 정동진 바닷가 앞에 쓰잘데기 없는 거 하지 말고 우상 숭배했던 걸 다 갖고 와가 불태우는 역사가 성경대로 일어나기를 주의하는 거. 마지막이 로마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로마예요. 말씀 운동을 깔아가니까 AD 313년에 콘스탄티노 황제가 가만히 로마를 보니까 집집마다 익투스 마크, 물고기 마크가 있는데 저게 뭐냐? 예, 기독교인들이 집집마다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운동한답니다. 와, 저렇게 많아? 예, 무시 못할 정도로 다 퍼져 있어요. 그러면 저 기반을 내가 알아야지 황제로서 통치를 잘하겠다. 그래서 어느 날 AD 313년에 이 콘스탄티노 황제가 우리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하겠다. 그렇게 된 게 사실은 중세 타락 천주교로 변질되는 또 천년이 될 거예요. 그러다가 1517년에 루터가 어느 정도로 타락됐냐? 아무리 죄 많이 지어도 저 앞에 팔고 있는 면죄부, 네가 오늘 죄를 지었다면 5만 원짜리 하나 사가 헌금통에 땡그랑 넣는 순간 네 죄는 없어진다. 그럼 죄 마음껏 짓고 헌금 면죄부 사가 헌금통에 넣으면 죄 없어진다. 죄를 없애는 라이센스를 파는 것 같이 변질되고 있고 타락되고 건물에다가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아예 변질되고 음란 타락에 빠지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계에 가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한 게 1517년이고 그 1517년 500년 지난 게 지금 2017년. 근데 그 500년 동안에 세계복음화 운동은 못 일어났다. 우리는 그 세계복음화를 알고 200개 나라마다 2000개가 넘는 국가마다 그 나라 살릴 사람들이 있다. 미리 교회들을 많이 깔아놨어요. 선교사들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그 희미한 그걸 전달해서 같이 살리자. 금방 합니다, 신앙은. 저는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시작했고 진행하고 있고 완성한다고 했어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비전을 붙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그렇죠. 우리는 다른 데 집중하지 말고 200개 나라의 제자 찾아 2000개 나라의 제자 찾아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기 전에 만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복음을 주셨고 이제 성경의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도 사라지고 교회 이름도 사라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과 세계복음의 영향만 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의 발걸음마다 현장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시고 정말 이번 2017년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비전이 구체화되어지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